중에 진품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1995년도 25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되게 옛날에 아주 재밌게 보이게 각종 물건이나 그림, 글씨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치는 돈으로 비교해서 먹는 것이죠. 25년 동안 하면서 제일 비싼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물건이 25억이에요. 25억짜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동 여지도 김정호의 대동 여지 채색권이에요. 그 색깔을 입고 있는데 이게 세 점이 있는데 동점은 외국에 있고 한 점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25억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건 여기서 보면 작게 보이지만 아마 여기 깔아놓으면 건물에서 큰 크기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물건에 대한 값어치는 25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가치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금액을 매기지 못한 제품이 물건이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경천이라는 글씨입니다. 요게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가치로 매기지 못해서 감정단이 그 당시에 영원이라고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 왜 영원이냐?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이 돈으로 값어치를 환산한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렇게 매겼다. 이 제품,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가치입니다. 율법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한글에 대한 가치가 얼마큼입니까? 매길 수가 없죠.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한글의 가치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뭐 돈으로 매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악은 뭐가 아니라 했어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잘 이해를 해서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악은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은 율법에 의하면 죄가 아니다. 율법에 의하면. 왜 율법에 의하면 죄가 아닌가? 여러분, 율법은 어떨 때 그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가 지킬 때예요. 악은 어떻게 행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악만으로는 죄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흠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어 딱 그것을 잡았는데 아담이 그것을 보고 뛰어와서 잠깐 그랬어요. 따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지 않았어요. 그만. 하와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안 범한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누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전혀 반드시 죽였기 때문에 따먹지 않았어요. 아담이 잠깐 안 했는데 그것을 하와가 들어서 안 따먹었다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악한 감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악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철목점에 가서 칼을 하나 악한 감정으로 칼을 돌리는 거예요. 칼을 사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어떤 악한 사람이 나중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면 아직까지는 그 일에 대하여 칼을 산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은 율법에 의하면 죄가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악과 죄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한 게 뭐예요? 분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분야가. 네? 악도 죄긴 죄예요. 그렇지만 율법에 의해서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또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 18절 지난주까지 오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을 설명을 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끝나자마자 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래서 악한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을 것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뭐 죄는 이렇고 죄는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지 않아도 죄는 죄잖아요. 율법을 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었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언급하고 설명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율법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뭘 받게 돼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아니면 신호 위반으로 그냥 지나쳤는데 카메라에 찍혔어.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범하면 뭘 해야 돼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벌을 줘야 될지는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벌을 줘야 되는 것을 정해지는 것이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호 위반하면 이건 얼마죠? 10만 원 내나요? 5만 원, 10만 원 내죠. 만약 10만 원을 낸다고 하면 10만 원을 내면 왜 신호 위반을 했는데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 위반은 정해져 있어요. 속도 위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나오고 똑같이 신호 위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차별이 돼요. 어떤 사람은 10km 이상으로 달리면 벌금이 좀 적고 어떤 그 속도가 30km 이상
또 위반을 하면 또 벌금이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벌을 주기 위하여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이러한 벌을 준다라는 그러한 것이 법이 그 근거를 삼아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맞잖아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들에게 법을 주었고 그들이 위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준 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우린 몰랐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아닌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 장 넘기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 더 넘기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 더 넘기면 이는이라고 나와요. 이는 하나 더 넘기면 가운데 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뭐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여기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일 축구가 열려요. 이번에 한 번의 경기로 월드컵에 나가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티켓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한 번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서 치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치러야 됩니까? 일본에서 치러야 됩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치러야 되죠.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일본에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툼하다가 결국 어디서 열리게 되면 일본에서 열렸어요. 일본에서 열려서 우리가 이기면 뭐 떳떳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졌어. 그것도 약간 편파 판정 비슷하게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경기 무효다. 왜 일본에서 경기를 했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요즘은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경기가 열려요. 근데 만약에라 그랬어요. 한 번의 경기로 그렇게 어디를 진출하는 티켓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졌어. 근데 불만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진 거는 진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대표로 그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기가 미국에서 열렸든 일본에서 열렸든 다른 나라에서 열렸든 그것이 어떠한 룰에 의해서 결정된 거면 우리가 저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의 적용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법원에서 뚱뚱하다고 한 것이 성희롱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성희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다른 어떠한 사람이 이성에게 너 뚱뚱하다, 몸매가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겼냐 라고 하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뚱뚱하다는 단어 자체를 없애든지, 그죠? 뚱뚱한 걸 뚱뚱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물론 좋지 않은 말이죠. 뚱뚱하다 하면 좋다고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 젊은 친구네 나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성희롱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직장에서 생활하던 어떤 아가씨가 어느 날 보는데 정말 살이 쪄. 왜 이렇게 살이 쪄? 뚱뚱해. 살 빼. 보기 싫으니까. 이때 얘기했다가 합시다. 그러니까 듣는 그 여성이 기분이 나빠. 왜 나한테 뚱뚱하다고 그래? 내가 살찌는 거 도와준 적 있어?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서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성희롱죄로 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나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어? 그럼 너 무죄야. 그리고 풀어줍니까? 몰라서 지은 죄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도 당연히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올려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이에요. 이게 어떠한 특정된 입이 아니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알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것이죠. 그러니 세상 끝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때 죄인들은 모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의인이라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죄인이라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이 세상에서 살 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죄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재판받을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두 번째 가치가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육체가 없나니라고 나왔잖아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이 육체의 단어가 원어에는 그냥 육체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19절에 얘기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실질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가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뚱뚱하면 죄야? 죄예요. 죄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다. 제가 뚱뚱하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지칭하는 게 저 자신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뚱뚱하다고 기분 나빠. 심감을 줬고 벌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죄다 저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죄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 앞에 딱 섰더니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이러한 죄를 내가 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앞문으로 내보내고 뒷문으로 끌어들입니다. 성도들이 뒷문으로 다 오잖아요. 앞문으로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도는 많이 되어지는데 성도들은 늘지 않아요. 근데 교족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을 가르쳐 앞문으로 내보내고 뒷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으로는 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자기 똑같이 비판받을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율법적이 됩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편으로 율법을 부정하고 복음을 주장하면서 실상은 율법적인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 뭐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는 철저히 그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는 지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내가 부모를 공경했어.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 앞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매우 진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와 같은 저급한 형태의 위선자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세리들을 향하여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난 참 착해라고 얘기할 정도면 정말 착한 거 아닙니까? 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창기도 나옵니다. 창기도 나오고 세리도 나옵니다. 세리.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세리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창기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창기나 세리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쓰레기 같은 세리와 창기를 제쳐놓고
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선자,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라고 정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실상을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에 관련해서는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된 복음의 길을 오도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뭐예요? 평소에 좀 죄를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찔리는데 평상시에 참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 지키고 행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믿는 것. 다릅니다. 행함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창기나 세리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예수님께서 꾸짖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한 가지만 뽑으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사력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의롭고 이 어려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 누구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자기가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2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다같이 시작.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교인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교인들을 하나 온전히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유대교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지독한, 배나되는 그러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꾸만 드러내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이룬 그것에 대하여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불교에서 극락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거와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 유대 교회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그 한 가지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의니까 하나님 다른 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만을 따진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느 누구나 전부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이 그랬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흠하는 사람이 왔어요. 야, 흠 많은 사람이 너 와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랬으니까 어느 누구나 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느껴요? 야, 내가 옳잖아. 나 같은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모든 어떤 죄를 졌건 또 걱정이 있는 자, 근심이 있는 자, 힘든 자 다 와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흠 많은 나에게 계속해서 왜 그러냐고 지적을 당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고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만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합니까? 율법적인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정죄하죠. 이것이 앞문으로 쫓아내고 뒷문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 신의주의로 넘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분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의 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율법의 원리 앞에서 철저히 절망해야 한다는 이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은혜주의가 되었다가 내일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은혜주의가 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주의자가 됐다가 내일은 바리새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3장 18절 지난주까지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다 전부 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오늘 18절 19절을 이야기하기 19절 2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많은 서론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또 나는 결국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죄인이고 저렇게 하면 죄인이고 어떻게 보든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결국 죄인이라는 결론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말씀의 주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죽게 돼 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결국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전혀 다른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서신서 아니에요? 서신서들이 많은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설명적이라는 거예요. 서신서는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냐? 맞지? 그거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지. 네 생각은 어떤 의미? 이런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와 그러므로. 그래서 많은 서신서를 보면 많은 그러나가 나오고 많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에요? 앞 내용의 결론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를 접속사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는요, 앞부분의 내용과 정반대인 내용을 설명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 중요한 단어를 빼먹고 썼어요. 아, 왜 중요한데 빼먹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가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에 반대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죄인됨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의와 의인됨에 대하여 설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21절부터. 앞에 내용은 전부 죄, 율법, 그러한 것들, 심판, 이러한 것에 주 쟁점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반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결론적인 말씀의 가장 큰 주가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라고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과는 정다른 내용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의죠.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죽인다는 그러한 법입니다. 율법의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의 말고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의는 구약에 말하는 의와 전혀 다른 것인가?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취급해 온 것이 율법 앞에서 인간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죄인, 철저히 무력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에 받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고 많은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약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스스로 행함으로 얻는 율법적 의를 이들은 그런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난주에도 악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왜 악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조금 있는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비단적인 답은 아니 있어요. 들어보면 아십니다.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직접 행하면 나를 의인 된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직접 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다 지켰다면 철저히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 다 정죄되고 따라서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철저히 100% 그것을 잘 지켜 행했다면 0.0000001%라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 앞에 딱 쳐보니까 소망이 없어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제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죄 없이 의롭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율법이라는 그 문제에 딱 맞닥뜨려져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는 뜻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짠하고 나타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계시되어서 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게 되었는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의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도 그 또 다른 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범했을 때 새로운 사실에 구원의 길을 그것에 대하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구약이 있어야지만, 율법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있듯이, 구약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있듯이, 이것은 어떠한 연관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한 의, 또 다른 의를 구약 시대에 주지 않았다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었을 것 같아요? 못 받았죠. 하나님을 의심했죠. 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그 어떠한 신앙의 인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에 적용시키면? 율법에 적용시키면.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또 다른 의도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이걸 풀어가야 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율법의 의만 가지고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곧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뭐 다음 주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난 믿어.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은혜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요소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격적인 독특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기본적이고 정당한 자세입니다. 그래야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믿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난 믿지 않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믿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가치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자꾸만 법적으로 자꾸만
공의를 주장하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난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